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거든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두 달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기지개 펴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과 또 가정과 자녀들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9번째 시간인데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생자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자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조차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없는 번호가 있죠. 사자가 없잖아요. 사실 숫자 사인데 이게 죽을 사자라 그래가지고 이 사자를 싫어해가지고 아파트에 사층이 없습니다. 얼마나 죽음을 싫어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자신의 일생을 다하여 살았던 그런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자, 오늘 16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향이라고 하는 말은 파트리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조상의 땅 또는 기초를 가진 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이 반복이 되어 있는데 14절과 16절은 같은 단어고요, 15절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냥 번역상에 똑같이 우리가 본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15절에 있는 본향은 육신의 본향, 우리가 태어났던 고향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본향의 의미고요, 14절과 16절에 있는 이 본향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영혼의 본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저 천국,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이들이 버리지 않았던 이 믿음, 바로 그것은 저 하늘에 본향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말을 바꿔보면요, 더 좋은 본향이 있었다. 우리가 육체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좋은 본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다? 천국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저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그 본향. 아무도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바로 그 본향, 바로 이곳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향과 달라요. 이 세상에서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 고향과 다른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그 처소, 하늘에 있는 바로 그 곳.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여 가르치시기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늘에 있는 시민권, 하늘에 있는 그 초소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런 처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은 후에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백성들을 위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게,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본향이 있는데 바로 저 천국에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사랑했던 자녀들이 먼저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여러분 그리워하고 보고 싶지만 이들은 지금 여기서 사는 우리보다 더 좋은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영성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한다.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는 조롱을 두려워한다. 생략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교리가 기독교의 모든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을 목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첫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야만 비로소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있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은 누구인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크리스천들이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 향하면 천국도 잃게 되고 세상도 잃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천국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 3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궁극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6절 앞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레고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갈망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염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꼭 천국에 가야만 하고 저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더 나은, 더 좋은 바로 저 천국 본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절히 기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있는 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을 우리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이심을 나타냄이라. 다시 나타냄이란 말은 목적을 삼았다는 거예요.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로 삼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직도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바라보기만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수많은 고난과 비난과 비판과 손가락질 당함을, 멸시당함을 견디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에 반드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천국 갈 것입니다.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리며 산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네로로부터 엄청난 핍박. 이번에 일본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녀왔는데요, 1537년 이때에 이 일본에서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땅을 이제 밟고 다녔던 거예요. 십자가에 이렇게 26명이 매달려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와 또 그의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물론 또 어린 아이들도 달린 아이들도 있고요, 바로 그들 앞에서 지금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그려놓은 이것을 이렇게 땅에 넣어놓고요, 여기 밟기만 하면 십자가를 안 달려도 돼요.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한 그 현지를 우리 장로님이 다녀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무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냥 땅에 묻혀 있는데 돌을 하나 얹어놓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사진을 좀 보여드리지만 몰래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무덤을 표시하고 싶어서 돌을 가지고 그 돌에다가 자국을 내놓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이것도 너무 두려우니까요, 십자가를 그어놓고 거기다가 이게 마른 목골로 만들고요,
또 거기다가 또 이상한 십자가 그려놓고 또 이상한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려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돌아가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옛날로 가정으로, 산업으로, 자기 직장으로 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도 보면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산업을 빼앗기는 바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 당함을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집도 빼앗기고 공동묘지가 있는 지하를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지내는 바로 그런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이들은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육체적인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지만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저 천국이 있으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들이 끝까지 견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또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길을 알고 있었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찰려 말려 살 것 같으니까 이 땅에 무엇이든지 모아놓고 사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조차도 손을 다 펴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란 천국과 연관이 될 때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을 사모할 때, 천국에 관한 기대가 있을 때 바로 오늘 이 순간의 삶이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사모했던 이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던 이들은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로 크세노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낯선 사람, 적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사람, 야만인 취급을 받는 사람, 회원이 아닌 사람, 피난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비천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국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경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달라서 끝까지 이질적인 취급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이들을 외국인, 그렇게 불려집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임시로 거주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따로 있는데 지금 이곳에 잠시 머물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어딘가요? 저 천국 아닙니까? 저 천국에 가기 위해 지금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천년만년 산다고 집을 대궐처럼 짓고 여기서 사는 게 잘 사는 것처럼 인정받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곧 떠납니다. 우리는 곧 저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정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고백하고 공언한다, 인정한다, 믿음을 고백한다, 호몰로 게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곧 천국 갈 것입니다. 나는 곧 죽으면 나는 저 천국 갈 것입니다. 이거를 입으로 사람들한테 정언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죽음을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는데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미쳤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손가락 받지 않겠습니까? 바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왜 자꾸 천국을 생각하고 자꾸 천국에다가 헌금하느냐고. 바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안 하겠습니까? 이 땅만 보면 그렇죠. 천국에다가 헌금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바보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천치로 보이죠. 천국을 모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고 내가 반드시 돌아가는 그 고역이 있는데 바로 그 본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곳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리고 여러분이 지위, 지식, 명예, 인기 잠시 여러분 누리다가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헨리 C.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건강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자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이 할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마침 그 배에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미국의 대통령 데오도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뉴욕 항구에 배가 다다랐을 때에 대통령이 내릴 때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대통령이 그 레드카펫을 밟는 순간에 빵파레가, 군악대에서 빵파레가 울리고 수많은 환영 인사들이 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이 모리슨 선교사가 내렸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고 반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스키듯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제가 40년 동안 건강 잃고 아내 잃고 자식 잃은 결과가 이것입니까? 그렇게 한숨을 지었을 때 그 노을빛에서 자그마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그렇게 위로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직 우리는 그 본향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노예처럼 비참한 길을 걸을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외국인처럼, 때로는 나그네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이기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까지 신앙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는 그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산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는 사람을 주님이 볼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잘한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을 저 떨어뜨려 놓고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에만 내 눈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믿음 팔아먹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조금 배웠다고 믿음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인기 있다고 믿음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크 에파이스 퀴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을 흔쾌히 여기고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목사이면서 소설가인 헨리 벤 다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소설이 있는데요,
대저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서 아주 부자로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자기가 살 집을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도 자기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구석에 아주 초라한 겨우 지붕 하나 덮여 있는 바로 그런 집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을 천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를 인도했던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집은 도대체 누구 집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 마을에서 살고 있던 아주 가난한 의사의 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부자로 좋은 집에서 살았고 의사는 훌륭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고치느라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사는 의사였는데 천국 와서 보니까 자기 집은 오두막집도 안 되는데 그 의사의 집은 대저택, 어마어마한 큰 대저택을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알다시피 지금 짓고 있는 건축자재는 모두 다 본인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지런히 보낸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적게 보냈어요. 당신이 평생 보내온 자재만으로는 이 오두막살이의 지붕도 더 덮어 씌울 수 없습니다. 저 대저택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잘 아는 그 가난한 의사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의 시간, 재물 등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다 도착했습니다. 자재가 너무 많아 저렇게 큰 저택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많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천국에 투자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가면 반드시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다 받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초가집 오두막살이에 살 건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리어리한 대저택에서 영원토록 살 건가? 이 땅에서도 좀 좋은 집에 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저 천국은 영원히 사는데, 혹여라도 비교당하여 산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세상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